존재, 부활 신앙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할 때 주님 성경 교훈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 교회에 선포된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절 우리가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물학적인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DNA 다 아시죠? DNA의 구조가 참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DNA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DNA가 있습니다. DNA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 DNA를 밝힌 과학자, 생물학자가 이 DNA를 밝힘으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쓰게 됩니다.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이 DNA는 단지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인간의 그 DNA는 어떤 DNA인가? 바로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기록하는 아주 치밀한 설계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치밀한 설계도. 모든 인간들에게 세포 안에 있는 세포가 기본 단위죠. 그 안에 있는 DNA는 모든 인간들의 과거,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의 설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DNA를 통해서 많은 그 DNA 연구를 통해서 많은 약도 개발하게 되고 또 많은 질병 가운데서 질병의 그 원인들을 파악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건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의약품들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DNA는 보이지 않는 그 나선형 계단 속에서 우리의 눈동자 색깔 그리고 또 웃을 때의 그 입꼬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또 먼 훗날에 우리를 괴롭힐 질병의 씨앗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인간의 그 생애의 모든 것들을 짚어보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인데 이것을 참 발견해낸 게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체의 그 특징적인 그런 것을 다 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DNA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또는 더 건강하게 또는 더 즐겁게 그렇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도 마지막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설계도도 마지막에는 완전히 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는 이 DNA도 완전히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 DNA가 살아있지 않게 되죠.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언젠가는 이 DNA도 완전히 폐기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것으로 끝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에 정말로 우리는 제가 인간의 그 신체 구조를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또 어느 매체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또 우리 질병 가운데서 전혀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는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그 의약품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놀라운 신비의 신체의 신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 DNA를 아마 영원히 존재하는 DNA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그 인간에게 처음으로 가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DNA가 마지막에 폐기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길 원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그 육체의 그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다시 부활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 모든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부활의 DNA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어쩌면 핵심입니다. 부활의 DNA.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의 부활의 DNA는 언젠가는 다 소멸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DNA가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부활할 것임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러한 또 무엇인가를 깨워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의 DNA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DNA,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설계하는 DNA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설계하는 DNA.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우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DNA를 설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설계한 이 DNA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DNA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참 이거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고 또 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이 땅에 그 복음을 선포한 선교사님들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목숨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부활할 그 부활의 DNA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사라질 DNA에 대한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 맨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인가?
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의 일체를 아니하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하고 있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 나가며 이 정체성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의 정체성, 참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인데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나도 모르게 회복되고 나도 모르게 구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다라는 이 말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잠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머물다 가는 그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주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주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 극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침공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침공이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불법 점거하고 있던 우리 영혼의 영도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침공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의나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침공,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성령에 의해 점유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 점유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점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오늘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라는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임재,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저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가죽을 쓰고 있고요. 때로는 마른 뼈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바로 그 설계도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부활의 원동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사망의 설계도에서 부활의 설계도로 완전히 교체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육신의 현미경을 꺼내서 우리 자신을 들여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왜 이렇게 나는 매 똑같은 그런 감정의 수렁에 빠지지? 어제 결단했던 그 죄에 또다시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전에 그러한 육신의 설계도에 의해서 DNA에 의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으로 자꾸 데려가려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부활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DNA를 가진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나약하고 초라한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거울 넘어 내 인생이라는 집의 안방에 자정하고 계신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 가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노예, 실패자, 무능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모든 낡고 냄새나는 이름표를 과감하게 떼어버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DNA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뜻대로 생각하는 그 삶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생각 자체도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처소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존재의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이 6절의 말씀은 바로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DNA가 우리 안에 인식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의 각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각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이 단어,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생각은 바로 마인드셋, 즉 삶의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마침판에 그 바늘이 보이지 않는 그 자기장에 의해서 북쪽으로 정렬을 하죠. 우리의 영혼이 어느 쪽으로 정렬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DNA가 작동하기 전 우리는 육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채우려는 나 자신의 중심적인 그것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DNA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한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나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이 나침반의 바늘을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자기장을 향해 완전히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가장 위대한 몰트만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을 생명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을 생명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아라는 아주 좁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소멸의 그 길로 달려가지만, 즉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라는 무한하고 푸른 바다를 향해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등진 채 오직 자기 자신만 들여보는 상태를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오직 자기 자신만을 들여보는 상태, 그것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은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할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많은 문제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을 가동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을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강제라도 돌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향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DNA, 이 부활의 DNA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는 사망의 언어를 맺는 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그 생명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마른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때 포기했다라는 말 대신에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소망의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을 나의 좁은 한계라는 마당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드넓은 광장으로 옮겨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의 어떤 스트레스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향기처럼 배어나오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힘든 저의 삶 속에서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활의 소망을 주시나, 왜 부활의 DNA를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종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의 DNA를 끝나지만 부활의 DNA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DNA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살아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부활의 DNA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1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이라는 것은 그 영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변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썼는데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창조적인 변혁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죽어있는 영을 깨운 우리의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너희가 다 죽을 몸인 그 존재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한번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생기를 주입하는 현재 진행형의 창조적 행위, 그 행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공급되어 있다라고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부활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학자인 톰 라이트는 부활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탈환이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탈환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세상을 품고 부활의 DNA를 이식해 나가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DNA가 이식되면 마른 뼈들이 둥그는 무덤 속에서 가만히 주저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영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그 뼈들에 살이 붙고 그리고 그 뼈들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새로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프레임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마른 뼈들을 보며 한숨 짓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차가운 겨울 대시에 봄에 숨결이 닿으면서 단단해진 얼음이 녹고 새순이 녹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서 겨울에 그 묵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명을 통해서 성령의 열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사회로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런 마른 뼈의 그러한 생기를 잃어버리는 영역이 있다면 어느 영역일까요?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오랫동안 대화가 끊긴 부부관계입니까? 패배주의에 물든 동료들의 대화입니까? 소망이 없이 하루를 버텨내는 그러한 이웃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가망 없다라는 그 사망의 불에 이제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부활의 DNA가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식된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억누르고 막고 가로막고 있고 답답한 그 사망의 무덤에 닫고 있는 모든 무덤들을 열어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의 영을 소유한 우리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향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깊이 모시게 하시고 우리는 그 존재 의식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깨달으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혹여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 헤매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또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